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관홍 집사님, 기도 제목을 또 올려주셨네요. 장인 어른님 위독하셔서 우리 박현주 집사님 오늘 출국합니다. 아버님 영혼을 위해 박현주 집사님의 가고 오는 일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 부탁하셨네요. 박현주 집사님, 아이고 마음이 힘드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포함하여서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문화 등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이 고린도인들 삶의 하나하나가 여러 신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생활의 어떠한 모든 습관들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게 되었죠.
이런 갈등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전제사 의식에 사용된 음식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본능과 또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은 어떠한 음식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이상 제한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를.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가르침에 매여 어떠한 이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혹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하게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했죠. 이 당시 고대 우상 제단은 도살장이며 동시에 시장 같았습니다. 정육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육류를 섭취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우상에게 예배한 자들에게 그것이 분배되었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한 우상의 제물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즉 고기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고린도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주 난감하죠. 당시는 이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인데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1절에 기록한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 지식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주라고 불리는 수많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또한 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졌던 음식 또한 허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고 자유롭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 제물이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그들이 먹었을 때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고 스스로 더럽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10절에 아직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또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상과 그 음식에 대해 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만하게 되니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사랑의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아는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먹게 될 텐데, 아직 믿음이 약하고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한 양심과 신앙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치 못한 성도들은 개종한 후에도 우상의 재물이라면은 더럽혀진 줄 알고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옳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그 나약한 신앙을 보이지 않으려고 마음의 꺼리낌을 느끼면서 의심을 하면서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신의 바른 판단을 쫓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유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나 권리가 약한 성도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은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형제의 믿음에 무엇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13절에 그렇게 선포하죠.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나의 자유로운 믿음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주위의 사람들,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다면은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자유라는 것은 분명 본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포기할 가치가 있는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친구에게 있어서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자유함으로 몸에는 해로운 것이지만은 적당히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끊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친구는 교회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충고를 해요. 친구로서, 목사로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모범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끊어라, 끊어라 계속 얘기하죠. 아직 이 초신자 앞에서 먼저 된 자로서 아무 꺼리낌 없이 술, 담배 그것을 자유롭게 할 경우 그 초신자가 또는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문제를 따라 한다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20세기 이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이 칼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분은 정통주의 신학자의 아버지요,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분입니다. 이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 술, 담배에 아주 굉장히 자유롭죠. 이런 영향으로 이 한국의 신학생들 이것을 보고 이런 우리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과 합리화로 음주나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순수한 그 대학 신입생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넘어지고 또한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술, 담배는 아주 단면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지식 때문에 덕이 안 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저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와 의미에서 믿음과 신앙의 지식으로 형제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된 형제에게 덕을 세우라 라고 오늘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유로운 그 행위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신의 그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했어요. 또 연약한 자들은 이 자신의 나약한 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과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점검하며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무엇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덕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무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걸림이 되는 일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덕을 세우는 이 사도 바울. 자기 지식만 주장하여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선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이 똑똑한 성도들보다는 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명교회 성도가 되고 좋은 소명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 원칙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덕을 세우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말씀을 통해 무지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음의 귀를 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미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믿음을 앞세우면서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없음을 또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라도 먼저 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움으로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저희들 하루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불러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현주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시네요. 이간홍 집사님의 박현주 집사님의 아버님이시네요. 네, 출국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여정과 또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해 주길